샬롬 1월 3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박광식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메릴 도니라는 작가가 쓴 걱정 많은 참새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옛날에 걱정 많은 아기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참새는 다른 형제 참새들과는 달리 걱정과 염려가 많은 참새였죠. 둥지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늘은 무얼 먹지? 근심하고 있노라 하면 어디선가 어미새가 날라와서 잡아온 벌레를 입에 넣어줍니다. 조금 더 자라서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걱정 많은 참새는 나뭇가지에 앉아 어떻게 날지 하고 걱정만 하고 있죠. 그럼 그때 아빠 참새가 날아와서 친절하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걱정 많은 아기 참새는 이 밖에도 늘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나는 어디서 먹이를 구하지? 하고는 걱정하고 또 따뜻한 봄이 와서 다른 참새들이 다 짝을 찾아 날아갈 때는 나는 어디서 짝을 찾지? 하고 걱정을 하죠.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걱정거리를 하나름 안고 살아가는 참새에게 어느 날 밤 비둘기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오늘도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비둘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걱정 많은 참새의 머릿속에 자기의 지난 날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염려했던 그 모든 순간마다 자기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네, 이런 그림책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책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세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각 절기를 지키는 시기와 기간, 그리고 장소와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아비벌, 즉 1월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린 후 고기를 구워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6일간 계속되는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다 같이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맥추절인데요.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인 초실절인 1월 16일부터 7주를 헤아려서 49일이 지난 3월 6일에 지키는 절기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로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녀들과 노비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모두 초청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7번째 달, 즉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가을에 거두게 하신 풍성한 소출에 감사하면서 매일같이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 22일에는 안식일로 지키면서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 함께 먹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이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또한 집을 두고 밖에다가 만든 임시 초막에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옛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가서 지켜야 할 국가의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고 또 필수 규례였는데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규례들을 설명하시면서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적혀 있죠. 또 12절 말씀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77절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역시도 13절과 15절에서 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킬 것을 거듭 명령하십니다. 즉 지키라라는 이 명령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만큼 또 반복되고 있는 소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명령을 지키기 전 내가 먼저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고 또 그 규례를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유월절 그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여 평생의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77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하시죠. 초막절에 대한 말씀에서도 역시 15절 하반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절기를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너가 스스로 일구고 너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 것으로 바치라 라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먼저 너를 애굽에서 건져주고 또 내가 먼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곳을 차지하게 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밀을 거두고 또 다른 곡식들과 풍성한 과일들을 거두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라고 먼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복 그 이상의 것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준 복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채업자가 아니십니다. 빚쟁이가 아니십니다. 그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신봉하던 이방신처럼 자식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모든 소유를 팔아 바치라라고 하는 무섭고 무자비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너 이거 꼭 기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누구 덕이야? 그거 다 내 덕이지? 그러니 이 절기들이 되면 반드시 규례대로 나한테 가져와야 해.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잘 되도록 복을 줄 거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는지 아니?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 예비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 기대해도 좋다? 내가 너희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줄 텐데 내가 지금 약속한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오잖아? 그럼 지금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기억해 주렴.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 됨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렴. 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차지하기 전 전쟁도 하지 않았고 아직 땅을 분배받기도 전이고 그 땅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던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던 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과 기대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명령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 그래야 또 복을 주실 것 같은 두려움으로 혹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예배는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넘치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에 그러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기대,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예배가 어찌 기쁘지 아니하고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쳐야 하고 드려야 할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드리고 믿어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오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막막한 현실을 주님을 향한 신뢰로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광식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 사연 읽어드립니다.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일본을 버리셨다. 그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는 어느 일본인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과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고한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 일본에서 동역하는 문화선교사 피아니스트 공민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우리 우신 가족들과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작년 말 공민 선교사님과 또 박 집사님이 함께 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더 브릿지 밴드의 콘서트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팀이 일본으로 선교 사역을 나갔다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이 돼서 공민 선교사님이 이후 아예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가족 모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7절과 초막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복을 주심은 우리 중에 거하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살피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식 집사님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구미와 대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 전달하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공민 선교사님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